내 인가 내 나팔 기간 동안에는 난리와 재난의 보고가 많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기간이죠. 왜?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육적 싸움이라 하느냐? 뭐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난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부분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두 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있는데 이런 기간에는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죠.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때문에도 우리나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 북한 군대가 가니까 우리 보고 무기 달라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보내서 우리 쪽에 있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달라. 참 이거 이래 되니까 계속 연계로 전쟁이 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이 시점을 보고 먼저 알려주셨어요. 예.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부터 우리가 소문을 듣잖아요. 그죠? 이 소문이 오는 거는 이렇게 전쟁이 뭐 어디에도 이제 뭐 어떻고 계속 더 난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가면 점점 더 난리와 재난의 보고가 들어올 것인데 이제 이러한 셋째 천사 기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사건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러한 가정이 있고 나야 뭘 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이 과정을 거쳐야 오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어떻게 이제 많이 들었냐면 상세한 내용을 모를 때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우리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다. 그것만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운 게 많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더라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재난을 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의 그 살리게 하는 시스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은 훈계를 하거나 매를 하거나 해서 바르게 해서 옳은 대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 재난이라는 거죠. 이런 재앙이 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시작은 하고 여기에서 과정이 있어야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반복해서 5번, 6번, 6번째, 7번째 해야 이제 끝이 오는 거죠. 그죠? 이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가 기근이 어디에서 기근이 그 저울이 나왔습니까? 저울. 이 부분은 게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저울이 나왔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기근. 점점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땅의 3분의 1이 탁 버렸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또, 강 3분의 1이 또 쑥이 돼버렸죠? 여기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 비침이 없죠. 여기 보니까 세 번째가 확실하게 기근이 왔다라는 걸 알려줬네요.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저울을 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게 뭡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셋째 천사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의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그쵸? 그 결과로 해서 하늘나라까지 갈 것이니까. 복음전도 219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이 재난의 순서는 예수님의 시간이 예수님이 재림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의 우리에게 표지판 그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그 마지막 종국에 다다르고 있다.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예언이 없잖아요. 그쵸? 인류에게는 예언이 없잖아요. 사단에게는 1000년 동안 또 음부에 무저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은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는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쟁투의 마지막 종국은 셋째 천사 기별로서 끝난다는 거죠. 종국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게 다섯째 나팔까지 복음 전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하도 들어서 알겠지만 인류가 이거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왜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한 보고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됐다. 아유 참 이거 생각만 해도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먹는 물이 쑥이 돼서 그럼 참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이러한 보고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뉴스에 계속 나오겠죠. 이때 당시에 뉴스는 지금의 그 지구의 전 지역에 나타나는 모든 뉴스보다도 더 환경이 악화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도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 계속해서 어느 나라하고 또 전쟁 났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 뭐 얼마 죽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특별재해로 재난이 가중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360쪽에 보면 자연재해와 특별재해를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재해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는 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지금 오늘 또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지금 지구의 그 에덴이 철수되고 나서 영향력으로 지속적으로 지구가 힘들어서 오는 이러한 그리고 인류의 문명의 발달과 발전이 더해져서 오는 이러한 재난에다가 셋째 천사들이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는 특별 재해를 갖다 보태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이 말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기간에는 그런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가만 놔두고 셋째 천사에 의해서 환경이 더 악화시키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내 중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겠느냐 지금 그거를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자, 제약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이렇게 에덴을 떠가지고 가버리고 나니까 지구가 이렇게 에덴이 떠나간 지역이 지구 일부가 떠나감으로써 조각이 나버렸거든요. 이 영향력으로 지금 지구는 이렇게 지구가 장애를 크게 입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서 겨우 이렇게 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보다 힘이 약해 딸렸어. 나이가 들면은 걸음걸이가 느리듯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향력으로 온 것이 지금 현재 인류의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가중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오는 거는 홍수가 나고 뭐 빙하가 녹고 이런 거는 그 영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궤도가 바뀌고 21.5도 21.5도인가 21도에서 23.5도인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사막이 없었는데 사막화 지구는 계속 사막화 되어 가고 있죠. 처음에는 사막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진도 이때부터 지진의 기원이 에덴을 떼갈 때 지진의 기원이 되었고 하산이란 것도 원래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지구 창조할 때 하산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핵 안에 있는 마그마가 이때 올라오게 해서 하산의 시작점이 되었고 해일, 빙하도 노홍수 이후에 에덴 철수 이후에 생겼고 극지방이 생성되고 싱크홀 지금 싱크홀 이런 거는 그때 자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동굴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판게야 이거는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 가면 갈수록 지구가 더 뭐합니까 힘이 딸리고 장애가 입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힘이 드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환경이 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런 출애굽 때 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 때는 지금보다 환경이 너무 좋을 때였어요. 지금처럼 뭐 빙하가 녹네, 뭐 홍수가 그렇게 안 났는데 홍수가 지네, 해일이 많네 이런 게 별로 없었다고. 환경이 아주 좋을 때랬는데 우리는 강이 피가 된다 하는 거는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혹시나 그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모세도 사실 뭘 해서 이렇게 하냐면 성령 침례 받아서 하는 거거든.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했듯이 모세가 멀쩡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환경이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때 출애굽할 때도 이런 현상을 했지만 마지막 때 자연재앙에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려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셋째 천사들에게도 똑같은 특별 재해를 내리는 능력을 주는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출애굽 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했고 그 다음에 출지구 전에도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한다. 이게 다 특별 자연재해에다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자연적으로 오는 재해에다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 재해를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환경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좀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악화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에덴이 일부가 하늘로 철수됨으로써 지구는 6천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둬도 이 지금 달이 1년에 지구에서 3.4cm씩인가 계속 물러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힘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재난은 자연재해와 특별재해, 여기에는 자연재해에다가 더 특별한 재앙, 여기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은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렇게 돼야 끝이 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 오는 거는 힘은 들어도 우리에게는 출지구하는 시간이,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이 온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다섯째인가 다섯째 나팔을 뗄 때에는 이제 수목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수목을.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자, 이분들이 누구라 그랬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이건 누구라 그랬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을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니, 이거 말 이름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누구라 그랬죠? 여기에 말을 탄 사람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다섯째에는 항충이 나오는데 이 항충도 말을 탔다. 말을 탄 사람들은요, 누구라 그랬습니까? 셋째 천사들이라 그랬죠. 셋째천사. 예. 5달 동안. 지금 우리가 다섯째 인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았는데 왜 이래야 했나 하면은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5달 동안, 예, 5달 동안, 여기 보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거예요. 사람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굴까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누굴까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게 누구죠? 셋째천사. 네, 여기 항충들이죠. 항충. 셋째 천사, 준비함,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던, 날개라 하는 거는 신속성이죠. 신속성. 여기에서는 5째 인간 납할 때는 더 빠르게 하더라는 거죠. 왜? 일을 더 열심히 더 바쁘게 하더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 여기 되면 끝나잖아요. 여기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요 시간이 임박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서리가 내리죠. 물을 뽑아야 되는데 내일 서리가 온다 하면은 며칠 더 있다 해도 되는데 내일 온다 소리를 들으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빨리 물을 뽑아놔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 여기 이제 끝나니까, 그죠? 계시록 9장 1절, 5절에서 6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여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항충들이 있잖아요. 항충들. 여기가 무저갱이 되는 때잖아요. 여기가. 여기 무저갱이 될 때잖아요. 무저갱이 7째 나팔을 불면 무저갱 공기가 떠나가 무저갱이 되죠. 하늘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무저갱에 들어갈 자들을 재앙을 먼저 그 전에 그들이 선택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이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가 되냐면 14만 4천인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형성돼 버린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실 때 땅의 풀이나, 여기서 지금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버리는 거죠. 이분들은 여기에서도 공기가 떠나가도 우주 환경이 돼도 살아남을 자들, 그 열쇠를 받은 분들이 14만 4천인이라는 거죠. 그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기에서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수목을 했는데도 여기에서 또 3분의 2 남은 것까지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이 시간까지 그래도 인류는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만 그렇게 하나면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이게 환경의 그 특별 재해까지 그들에게 가게 해서 돌아오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안 돌아오면 그들은 그 재난을 서로시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더라. 왜 죽이지는 못하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땅과 풀, 수목을 이거는 있도록 해서 그래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괴롭게만 하더라 하시는 거는 재앙이 지속적으로 내리더라 그 말이잖아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는 거는 가정 여기에서 전부 다 하나씩 재앙이 첨가될 때마다 더 살기는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여기가 환경이 힘이 드는 환경이다. 살기가 힘드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을 만큼 힘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만큼 환경이 힘든다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언은 재림의 목적과 강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인데요.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주셨는데 평화의 의논이 있었는데 이 6천년 대쟁투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기별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6천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구속의 대경륜이 선포됐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선포될 때부터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언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고 재앙이 내릴 때 되면은 6천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이죠. 자, 이때가 되면은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하다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희년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 많이 들어봤죠? 여기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데요. 이 평화의 의논이 우리가 지금 이 셋째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사람들로 이제 대상이 되는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만일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여기에 전하게 된다면은 이미 우주 태초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성경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단체에 소속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시대의 소망 258쪽에서 259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자들은 참 눈물겨운 일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기로. 자, 이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관계. 언약이 첫 번째 옛 언약의 시작점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아담이 옛 언약을 했고 우리는 새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죠. 이게 다 뭐냐면 평화의 의논을 말하는 거죠. 6천년의 대역사. 이게 인류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선택도 안 하는데 죽음의 환경에 딱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형 선고가 딱 됐는 지구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구에 있는 아담의 후손이 한 번의 기회도 없어서는 안 되지.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기회를 주자. 그게 평화의 의논이에요. 이 평화의 의논을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원상복귀시킨다는 한 번의 기회를, 영광을 선택하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그러면 6천년의 대쟁투 언약 중에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이 기별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동의하는 겁니다. 참 진짜 너무 참 눈물겨운 말씀인데요. 사단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단의 능력이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사단의 능력은 사람보다 뛰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면 사단한테 맨날 사단의 통치만 받아야 돼. 힘이 부족해 우리가. 능력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것은 성령 침례받는단 말이거든요. 이 나팔 불기 전에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30일 기간에 늦은비 성령을 초창기 멤버가 받고, 그 다음에 원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 침례, 늦은비 성령이 내리게 되는, 이러하게 된다. 그걸 약속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그들은 구주에게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하친하라는 게 뭘까요? 힘을 의지하라는 게 뭘까요? 는 초대를 받고 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기를 원하라. 그러려면 성령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는데 기름 붓는다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는데 이 성령이 도대체 뭐냐를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늦은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사삭이 먼저 꼴지어져야 돼. 성령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우리가 여기 지역에서 물리적인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각 시대의 대쟁투 304쪽에 보면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왜 예언을 주셨나 이거죠. 왜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를 짓고 난 뒤에 평화의 의는 6천년과 7천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나 이 말이죠. 그것은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이 언제 된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하려면 예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명확하게 오시는 그 근처까지 언제까지 6째 재앙이 끝나면 이제 재림 7째 재앙이 내리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러한 것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림의 목적은 뭐냐고.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재림의 목적. 지구의 환경에 내 백성을 더 이상 두는 시간이 그거는 찼다 이 말이야. 더 이상 둘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돼. 내 자녀가 안 좋은데 환경에 있으면은 집으로 데리고 오듯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 환경은 쓸 수가 없어요. 사는 환경이 아니요. 그럼 내 백성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야지. 그게 재림인 거죠. 그죠?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게 사건의 전개를 알아야 돼. 시기기별이거든. 셋째 천사 기별은 무슨 시기기별이냐.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데 요 기간에 있는 사건의 전개, 작은 한란 때 있는 사건의 전개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준다. 이 징조가 신호 사인이에요. 신호. 우리가 파란불이 오면 신호가 왔잖아요. 길 건너가라고. 이 수도파면 빨간불이 오면 수도해야 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신호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알려주고 사건의 전개를 꼭 알려줘야 된다. 그것이 징조로서 사건의 전개를 해준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또한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자, 우리가 자꾸 어둡다,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런 게 다 뭡니까? 5째 재앙 때는 더듬을 만큼 어두워지고, 이게 다 뭡니까? 사건의 전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신호 알려준다, 이 말이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바로 재림의 이러한 사인이 바로 뭐냐면은 재림의 목적과 광경과 사건, 예수님 오시기 전 사건에 대한 우리에게 알림, 우리가 아침에 알람을 여러분들 몇 시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6시에 알람을 해놨거든요. 이게 알람이에요, 알람. 하나씩 하나씩 알람, 때가 되면 알려주는 몇 시에 기상 하면 그때 딱 알람이 오면 그 알람 시계예요, 이 내용이. 지구 시간표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